교회는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같이 다녔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디옥 교회 중심을 얘기한다면 바울을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원래의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보면 바나바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뒤로 보면 그는 사도, 선지자, 선생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은밀하게 우리가 흔히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중심된 인물을 바울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처음으로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재물을 내어놓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바나바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워낙 중심된 인물로 자리 잡았기에 바울을 생각하지만은 은밀하게 바나바가 신앙이나 모든 열심에서 바울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사용하시지만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써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만은 바울을 보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세계 각지에 다니셨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에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실까요? 바울과 실라. 실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2차로 떠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유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에게는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길 목사님 바울과 루디아는 연인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빌립보에 온 여성 실업가가 자기의 것을 내놓고 빌립보 교회에 세움에 어떤 초석을 다졌던 자가 루디아예요. 또 바울과 오네시모로, 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여러분 빌립보서와 3장과 4장에 걸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동력자라고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소개하는지 몰라요. 바울의 사역자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만큼 많은 페이지를 분량을 할애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을 방문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지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세웠지만은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세웠지만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기에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저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저는 믿을 만한 나의 형제요, 믿을 만한 사람자요, 저를 나는 날 돕는 자요. 저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저의 병을 낫게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에바브로디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팠을 때에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려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병이 낫게 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분이.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있다. 또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헬라인의 이름이 몇 명 나오냐? 4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크게 되어지자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다른 일은 전공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누가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감독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몸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분이.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한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누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나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서 바나바의 인물의 바나바의 리더십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라고 하는 자. 권위가 있어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위로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고 불려졌고 선생이라고 불려졌어요. 또 선지자라고도 불려졌어요.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섬의 출신입니다. 안디옥에서 여러분 안디옥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바나바의 출신 중에 하나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아마도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유지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예요. 이 당시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놓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기초를 세웠지만은 이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자신의 땅을 팔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땅을 가졌던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요, 이 구브로 섬의 자신의 출생지인 이 구브로 섬, 주로 바울의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이 구브로와 이쪽 루스드라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도여행은 누구랑 같이 갔느냐?
바나바와 같이 갔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어요. 그때 누가 데려가느냐? 마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 이름이 먼저 나오지 바울의 이름은 그 뒤에 나와요. 8장의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기사가 바나바 이름은 4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이름 8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기사부터 8장 이후에 바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이 되는 거 볼 때에 바나바는 바울보다 믿음의 열조가 더 깊었던 사람. 우리는 바울만 얘기하지.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 뭐냐?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협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보다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거기 되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의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기가 바뀌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 공동체의 관심이 뭐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세요? 21세기가 시작하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앞으로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설문지 조사했더니 3가지 답이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 핵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핵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육자회담 얘기하며 북한의 핵의 문제, 이란과 파키스탄의 핵의 문제, 여러분, 핵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정말로 걱정스러워하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논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 파괴의 생태계 파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산업개발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폭설과 재난과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뭐 이런 것들 생태계 환경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기가 바뀌고 바뀌어도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공동체에 관심이 되는 문제는 뭐냐?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졌을 때와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질 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곳곳에 바나바의 이름만 나타나지 바나바의 행실을, 바나바의 인격을, 바나바의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요 이거 하나로 바나바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답게 했던 바나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바나바. 어떤 인물이냐? 바나바의 리더십이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의 모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말씀을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청지기의 삶이었어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모델이 될 만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라고, 여러분 다 지도자세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도자세요. 적어도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평신도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본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안디옥 교회의 본이 될 만한 뭐예요?
헌신의, 여러분, 충기기적인 삶을 살았다. 여러분, 헌신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충기기적인 삶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삶 속에 헌신이라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일산성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3일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구만. 그래서 한 얘기 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일 전에 얘기했으다. 아직 기억이 잊어버리셨을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 열난다. 여러분 책 한 번씩 다 한 번씩 읽으신 줄 압니다. 로리 벤스 존슨 여사가 쓴 책인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리 벤스 존슨 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존슨 회사의 설립자가 되는데 이분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고 감동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꼭 하셨는데 뭐냐?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이 벤슨 존슨 여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만큼 완벽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완벽한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 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기도는 뭐예요?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만남이 있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겠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사람은 뭐냐? 내 위치가 분명해져요. 내 위치가 분명해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돼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업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좀 모여서 왜 사업에 실패했느냐? 문제점을 조사해봤더니 3가지의 공통점이 나왔대요. 하나는 뭐냐? 욕심이 과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이 과할 때에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과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마음 나도 못 믿는데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지만 그게 가야말이 하루 종일.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바뀐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조성으로 분노, 신으로 초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있게 될 때에 나는 누군가 내 위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으면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일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기도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이 사명이 있으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전력 투구의 원동력이 뭐예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게 목적하신 바가 있고 내게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그 사명이 내 안에 충실하게 될 때 나는 삶에 뭐예요? 원동력과 힘이 있게 생기는 거예요. 왜 삼위 무기력해지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미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명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을 하고 기쁨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런 후에는 후회가 없어요.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라톤 선수 보세요. 42.19km를 뛰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41km를 뛰어왔어요. 웬만하면 쓰러져야 되고 웬만하면 넘어져야 되고 그만 좀 뛰지. 그런데 41km를 달린 마라톤은 얼마 남지 않은 42.19를 향하여 더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거 분명한 자가요 승리해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는 정체적이에요. 하나는 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종이 뭐예요? 종은 슬레이브예요.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 저 드라마 보신 적 계시죠?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의 그 불멸의 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북치는 이순신이 있고 또 이렇게 승리를 환호하는 승리의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승리가 있고 이렇게 환호하게끔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예요? 놓아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아무리 말입니다. 승리를 하고 환호를 질러도 놓아줬는 사람이 없으면 승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격분이라고 얘기하죠. 격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히프레타네라고 해서 놓아주는 사람. 놓아주는 사람. 히프레타스라고 해서 놓아주는 사람. 여러분 놓아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옛날에 배는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놓아주는 사람이 노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전쟁을 하는지 밖에 무슨 일이 하는지 이 사람은 알 바가 아니요. 그냥 밑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지면 되는 거예요. 좌현으로 하면 좌현으로, 우현으로 하면 우현으로, 앞으로 직진하면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북치는 사람의 명령에 맞춰서 노만 치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할 게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게 종슬레이브예요. 그러기에 이들에게는요 질문이 없어요.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내어놓습니다. 선장의 말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어디로 가는지 전적으로 따릅니다. 그것이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더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다 선장께 위임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 다 선장께 맡겨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하여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는 것은 뭐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능력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직이 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벗어나기만 되면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에요. 복종도 자율적인 거요. 내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요. 내게 어느 정도 위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뭐냐? 주인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것들, 우리의 소유한 것들,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경험들, 내 거 있는 것들 다 누구의 뜻에 맞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만이 그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여러분, 헌신이라는 대목을 이 대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재물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내 거 드리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쓰시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고난이고 위임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바른 헌신의 모습이에요. 바나바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인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지. 성령을 받고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내어나가는 온전한 헌신의 삶인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는요, 헌신의 삶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업그레이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내게 충만하지 아니하면 헌신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나바가 헌신의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고 받게 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나니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임을 알게 되니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자기에 있는 것 이외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지. 흔히 얘기하면 헌신만 생각한다고요. 시간과 재물 드린 것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어딘가 생각해야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만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면 내 거 있는 것이 누구 것인지 알게 되고 그런 후에 헌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헌신.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기주의가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기주의자가 되면요, 그것은 망해요. 신앙도 자기만 알면요,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헌신이 없느냐?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의 이기주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논리적인 이기주의. 무슨 이기주의야? 언제나 자기 판단과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판단만, 내 생각과 이론에 집착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용납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또 하나 이기주의는 뭐냐? 미학적인 이기주의예요. 자신의 감정을 절도하는 거. 기분 좋으면 뭐 다 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다 안 하고. 여러분, 이 미학적 이기주의가 뭐냐?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다 해요. 뭐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을 다스리는 가정정이 뭐냐? 맨날 잘했다. 올려줘. 띄워주기만 하면 다 해요. 세 번째는 뭐냐? 도덕적 이기주의인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목적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에 있어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라고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거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사명을 깨닫고, 그러면요, 나라가 새로워질 거예요. 나라가 새로워. 자, 그 다음에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믿음이 충족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에요.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음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나만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더구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의 말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내리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건데. 그 전후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그런 얘기,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내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그때 바로의 학문도 배웠고 애굽의 모든 것들 다 배웠고 내가 능력도 있고 젊은이의 혈기도 있고 내가 그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80살이 된 이 나이에 나를 뭘 하려고 합니까? 난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있어야, 믿을 구석이 있어야 내가 믿고 내가 일을 하죠.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왜 나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뿐입니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자 네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집어봐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거 지극히 당연해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 말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애굽 문화 속에서 말, 언어와 수사학을 배우고 논리를 배웠던 사람인데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말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홀로 양을 아침에 떠서 눈 떠서 양을 데리고 저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풀어놓다가 밤이 으슥할 때 다시 양을 몰아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할 상대가 있겠어요? 뭘 얘기할 얘기가 건덕지가 있겠어요? 말하는 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요? 이드로요.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드로의 딸이라는 게 광야에서 그렇게 남성처럼 모든 일을 다 했던 그 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모세. 여러분, 막 바로의 궁전에서 뛰쳐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때에 결혼하게 됐는데 얼마나 모세가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는지. 광야의 석영이 나고 노을이 지고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히 예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쫓아가서 자기의 와이프를 불러다가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 딱 올라가서 여보 저거 봐. 그때에 모세의 부인이 하는 말, 할 일 없어? 가서 양 남아. 그때부터 모세는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재능이 있겠어요? 무슨 로맨틱하게 얘기하겠어요? 낭만. 여러분, 손바닥도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나 혼자 로맨틱 시키면 다른 사람은 같이 로맨틱해야 예쁘구나,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말 못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좋습니다. 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능력의 근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덕지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계시적인 사건이나 능력의 사건을 이렇게 떡 하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뻥 하고 이런 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신뢰가 깨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지. 여러분, 적어도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줘야만이 지도자예요. 믿어줘야지.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지도자지. 여러분,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기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돼요. 믿음이 줘야 돼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 이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 자신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요? 담대해지잖아요. 용기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해야 돼요. 그러기에 이 믿음의 성격은 언제나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 거예요. 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불러넣으시잖아요. 믿음. 여러분,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바나바 보세요. 바울이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만 나누면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수련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짜자잔 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았을 때 뭐라고 받겠어요? 야, 저거 뭐 스데반을 죽일 때 뒤에서 옷 집어주는 사람 아니냐 말이야. 야, 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니는 사람 아니었느냐 말이야. 저 포악하고 수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저가 예수를 전해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와서 쫙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었어요.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데려다가 강대상에 세우고 안디옥에서 1년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했고 불신하고 손가락질했지만은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믿음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인 리더들은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충만하고 믿음의 정립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믿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며 믿음을 불러놓고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요, 영어로 한번 좀 적어봤어요. 믿음은 believe. believe를 이니셜만 따서 이렇게 하면 B는 뭐냐? believe. 상대방을 믿으라는 거예요. emphasize. 믿음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강조하는 거야. 이거 잘하는구나 말이야. 이거 잘하는구나 말이야. 당신 이거 잘해. 못하는 게 99가지라도 한 가지 잘하는 거 그거 강조해 주는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99가지 발기발기 찢고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해. 당신 이거 잘해. 리스트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격려하고 용기 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격려와 용기. 여러분의 가정교육에 자녀들 키울 때 믿고 신뢰해 줄 때에 뭐예요? 애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가장 자녀에게 귀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 너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instill. 자신감을 불어오게. 이 experience.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visualize 하는 거예요. 미래의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expect,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 바울을 믿었어요. 바울을 믿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의 장점을
국화시켜주잖아요. 당신 이거 잘하잖아. 당신 배운 거 율법을 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당신 얼마나 스피치를 잘해. 당신 잘하잖아. 당신 옛날에 예수 만난 경험이 있잖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소명감을 일깨워줘. 함께 복음을 가지고 1차 전대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잘 믿고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냐 말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격려해주고 좀 붙잡아주지. 그것도 못하냐고. 자기는 잘했나?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남을 하게끔 하는 어네이블러. 나는 쇠하여도 다른 사람이 흥해야겠나는, 나는 망하여도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하는 세례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다름질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그래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함을 듣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학기를 끝내고 아주 이놈이 없어야 되는데 롤링 페이퍼를 가져왔어요. 롤링 페이퍼 아시죠? 학기 끝나고 아이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데 그걸 쫙 가져왔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한 30여 명 되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야, 너 욕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욕을 해보지 못했어요. 기가 막힙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